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절 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없는 분들은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11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지키신 은혜가 이후로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9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9은 어디 있습니까? 9에 해당되면 안 돼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성도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기쁨, 또 하나는 감사.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고도로 이렇게 발달한 산업사회여서 먹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요즘은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그런데 농경사회 때는 못 먹어서 문제예요. 농경사회 때 가장 중요한 때가 어떠냐?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추수한 걸 딱 거두고 나면 어떠냐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떠냐? 그 풍성한 거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농부들은 알아요. 하늘이 도와야 잘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뭐 하죠? 감사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1년을 되돌아볼 때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어떠냐? 그걸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그런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했어요. 첫째는 어떠냐? 거미 같은 인간, 등쳐먹고 사기치고 빼앗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봤자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을 거미 같은 인간이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인간, 열심히 하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일에만 관심 있고 자기 것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없고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이기적인 그것을 개미 같은 인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꿀벌 같은 인간, 열심히 일하지만 그 꿀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 번 걸 가지고 수고한 걸 가지고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꿀벌 같은 인간이다. 우리 인간은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 이 베이컨의 분류처럼 할 때 나밖에 모르는 인간에서 어린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죠. 그런데 점점 성숙할수록 어때야 돼요? 꿀벌 같은 인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고린도서 말씀 가운데 세 종류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육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자기 생각, 자기 청욕,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냐? 육신과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냐면 점점
성숙한 영에 속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도 어때요? 점점점 자랐죠? 우리 신앙도 자라야 돼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10명의 나병이 치유받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단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단계들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믿음에 속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이 점점점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믿음의 단계가 뭐냐?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는 믿음. 예,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 많은 병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가 문둥병, 나병입니다. 나병. 이 나병은 무서운 병인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거의 불치병, 이거 뭐냐면 불치병이에요. 고침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는 것처럼 피부가 점점 썩어 들어가는, 그리고 몸에서 진물이 나서 그 냄새가 악취예요.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보면 만나본 사람은 알겠지만 진물에서 냄새가 악취가 나고 점점 썩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체 일부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얼굴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어떠냐, 흉측스러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혐오감이 느끼고, 그리고 어떠냐면 다 피해요. 그게 뭐냐, 이게 나병이에요. 나병. 육신적으로 어떠냐, 큰 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병이냐면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부정한 병이고 전염성이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냐면 가족하고 친척하고 마을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디서 사냐, 성 바깥에서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힘을 내잖아요. 그런데 힘들 때 사람이 다 떠나가서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병은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천형이다 생각했어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미리암에게 막 문둥병이 확 임했어요. 언제냐? 모세에 대해서 막 대적했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뭔데 모세를 대적하냐 하면서 이 미리암 누이에게 나병을 이렇게 바라게 했거든요. 또 우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우시아가 교만해져 가지고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을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분향하다가 나병이 걸렸어요. 거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다 알겠지만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병을 뭘 여겼냐면 하나님이 저주로 내린 질병이라 생각했어요. 그래, 가장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냐,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관계적으로도 다 단절되고 신의 영적으로도 또 하나님이 버려서 저주해서 내린 병이라 영적으로도 문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하나님 나 버렸어. 사람들이 다니면서 볼 때 하나님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런 벌을 받았대 하니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사면이 이렇게 다 가로막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병 환자들 다 막혔어요.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구멍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만약에 막 우리 배우자가 속을 썩인다 그러면 자녀라도 착하고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가난하면 건강이라도 있어야지. 돈도 없지 건강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10가지가 안 되면 하나라도 돼야 그것 때문에 살죠. 근데 여기 있는 나병은 어떠냐면 모든 것이 사방에 가로막혔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가로막혔어도 어디가 열려있다고 생각하죠? 하늘 문은 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머지 문에 하나님께 열어주는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로 임한 병이라 생각했으니까 하늘문도 닫힌 상태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그 고통을 부여안고 하루하루 그냥 어떠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 걸린 이 10명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아주 희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이 당시 사역을 한 지 몇 년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 17장 정도 되면 아마 2년째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2년째 됐으니까 유대 사유에, 갈릴리 사유에, 이스라엘 사유에 어느 정도 알려졌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알려졌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니까, 지나간다니까 우리 한번 만나러 가자 해가지고 이 10명의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막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가장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막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멀리 서서 이렇게 나와요. 저 따라서 합니다. 멀리 서서. 왜 멀리 서서 쓸까요? 왜냐하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또냐, 할 수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가서, 멀리 있겠지만 가까이 가서 거기서 또냐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나도 비참하고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믿음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도 믿음이에요. 부르짖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힌 게 있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때 어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짖을 때 어떠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몸으로 최대한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근데 몸만 가까이 온 게 아니라 뭐까지 왔죠? 마음으로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붙잡지 못하니까 큰 소리를 쳐서 이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을 딱 붙잡았어요. 간절하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우리 성도들 교회 온 거 감사해요. 근데 여기 몸이 온 거예요. 몸만 오면 안 되고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마음도 열리고 마음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달라요. 이 사람들이 몸만 왔다면, 그냥 위치만 했다면 그게 안 돼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거든요. 그 부르짖음을 우리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게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성도님 꼭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시는데, 예수님의 도와주심은 다 똑같이 가요. 어떤 사람은 빨리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늦게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어떠냐? 금방 응답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응답되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도와주실 때도 각 사람이 다 달라요. 그 사람에 맞게 도와주셔요. 우리 예수님께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혈류증 앓는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쭉 임하면서 혈류의 근원이 치료가 됐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때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는 방법은 혈류증 앓는 여자에게 능력이 임해서 치유되는 것 같은 은혜를 베풀지 않고 방법으로 치우지 않고 어떻게 처방을 내리냐면, 너희들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우리는 왜 제사장에 갈까요? 이 당시는 전문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나병이 걸렸을 때 이게 나병인지 나병이 아닌지 최종 판정자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문둥병 걸렸다 판정하면 너희들 빨리 떠나라. 그럼 제사장이 딱 결정하면 떠나야 돼요. 그리고 나병으로 살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됐어요. 막 치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치료됐다고 가정으로 사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 가야 돼요. 제사장에 보고 판단을 해요. 너 한센병에서 나병에서 고침받았다. 너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으로 돌아가라. 최종 판단은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들은 지금 가라고 했을 때 치유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치유 안 된 상태예요.
나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나병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갔다가는 제사장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제사를 인도할 수 없어요. 이 나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치유되지 않은 나병을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벌을 당할지, 어떤 해를 당할지, 심지어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사장을 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갈등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여전히 한센병 나병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순종할 것이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예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자기 몸에 있는 현상과 실제를 바라보면서 내려놓을 것이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자기 몸의 실제와 현상은 나병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요? 제사장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 성경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 그들이 제사장에 가는데 발걸음 어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아니요. 마지못해서 발걸음을 뗐을 거예요. 어쨌든지 갔어요.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어떠냐면 낫는 사건이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에게 치료하는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 낫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고 방법이 다 다릅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큰 의미 없어요. 그만큼 순종은 중요해요. 순종은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신앙도 명품 신앙이 있습니다. 명품 신앙의, 명품 제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죠. 그럼 믿음이 자라기 원하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어때요?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주님께 붙잡혀서 쓰임받기 원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 중요하고 순종하려고 결단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솔직하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말씀이 안 믿어져서 순종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 필요 없어요. 왜 믿음이 필요하죠?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어떠냐?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순종하려고 그러면 손해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어떠냐? 우리의 잘 되기보다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순종이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순종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순종의 결과는 어떨까요? 놀랍습니다. 순종한 사람 보십시오. 믿음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합니다. 우리 노아가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노아가 순종해서 모두가 물로 망할 때 어떠죠? 구원받은 사람? 노아밖에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힘들었지만 순종했더니 어때요?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한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아멘하고 믿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의 순종.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순종했어요. 부르짖는 믿음, 순종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 단계 믿음이 뭘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으로 가다가
자기 몸을 돌아보니까 치유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가다가 언제 어디에서 치우든지 모르겠지만 침물이 멈추고 이렇게 막 썩어 문드러지던 곳에서 어떠냐면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막 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치유가. 우리 성도님들, 낫는 사람은요 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나타나는 그 현상, 치유된 것 같은 느낌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서 성경 말씀 안 나오지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꼬집어 봤을 거예요. 막 그때는 어때요? 통증이 느껴요. 이거 진짜네. 그리고 10명에 가다가 어때요? 자기들이 모두에게 일어났으니까 그 10명들이 어떠냐? 이게 진짜냐 아냐냐, 너 나 한번 꼬집어 봐라.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 해봤을 것 같아요. 서로 해보니까 어떠냐? 느끼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느껴지는 그 치유의 현상을 느끼고 그 현상을 보고 나았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이들이 살아왔던 삶의 무게가 엄청 무거웠잖아요. 육신의 아픔, 마음의 절망감, 영적인 저주의 고통이 막 짓눌렸던 것이 난 그 모습을 느꼈을 때 어떠냐? 팍 터지는, 말할 수 없는 막 자연에 확 해서 희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 느껴요. 육신의 질병의 치유와 함께요 모든 굴레와 억눌림과 부담에서 팍 돋아나는, 그리고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뭐가 쏟아나올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야 됐다, 나 나았다, 나 고침받았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분명하게 그런 위침이 그 주변에 가득 넘쳤을 거예요. 막. 기쁨의 환성, 탄호의 함성,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던 그 기쁨들이 충만하게 그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고침받고 인생의 두 갈래 길에 섭니다. 이들 10명이 두 갈래 길로 인생이 갈라집니다. 9명은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제사장에 가던 길로 갑니다. 기쁘게 즐겁게 막 달려갑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춰요. 그리고 돌려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막 자기도 제사장에게 가고 싶고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 내려놔요. 그리고 돌이켜서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나병 때문에 자기가 당했던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나았어요. 내가 어떻게 나았나 돌아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 제사장에 가라, 그 말씀 믿고 갔다가 나왔어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리고 달려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딱 도착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떠냐? 예수님 말씀처럼 제가 가다가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 예수님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이 사람이요, 그 천형의 저주에서 불행한 그다음 인생에서 다 끊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가 나왔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정말 막 엎드려서 큰절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겠죠.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 모습을 묵묵히 기쁨으로 바라보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근데 9은 어디 있지?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생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9은 어디 있지? 말씀. 이 9은 어디 있지라는 말은 어떠냐? 그 9도 찾는다는 거예요. 그 9명도 한 사람, 이 이방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처럼 찾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걸 기뻐하셔요. 근데 한 명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은혜인 걸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녀들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선생님들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점점 요즘은 은혜를 상실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잡으십시오.
우리 집사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작. 아, 신체잖아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거예요. 야, 너희들 그냥 살아온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 있고, 부모님의 은혜 있고, 사람의 은혜 있고, 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환생님 왜 예수님께서 감사를 원하냐면, 단순한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는 이 사람밖에 없냐?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뭐 돌리는 거라고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영광이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에게 9명이 받지 못한 은혜를 주셔요. 어떠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세상 사람은 세상 것은 얻을 수 있지 몰라요. 세상 것은 취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 은혜를 알 때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셔요. 감사하는 사람 열어주는 게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어, 신앙의 언어 중 하나가 뭐죠? 감사합니다. 감사.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180번 정도 나와요. 구약에 125번, 신약에 55번 나옵니다. 이것은 감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감사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게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서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돌아보면서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감사가 풍성해야 되는데, 우리 은혜와 감사는 어원이 같아요. 감사는, 은혜는 카리스, 감사는 유카리스토스, 어원이 같아요. 그러면 뭐냐?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나와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사람은 똑같은 걸 받으래도 어떤 사람은 이걸 은혜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은혜로 보일까요? 어느 때 은혜로 믿어질까요? 믿음으로 볼 때 은혜로 여겨지고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 부황부황한 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떠죠? 믿어졌죠. 그러면 예수님 인간에 오신 것이 은혜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이 그렇게 큰 은혜로 느껴져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다 뭐로 여기죠? 은혜로 여겨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어떠죠? 가정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지금의 자녀를 보면서 어떠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예요.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거예요? 은혜예요. 심지어 광야도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믿어져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함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